우리 이달의 말씀 할까요?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천명이 내 왼쪽에서 천명이 내 왼쪽에서 만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만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려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시편 91편 1절 7절 말씀, 시편 91편 1절 7절 말씀.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제가 지존자의 보호 아래 거주하며 제가 지존자의 보호 아래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살게 하옵소서.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살게 하옵소서. 세상이 흔들리고 세상이 흔들리고 천명이 내 왼쪽에서 천명이 내 왼쪽에서 만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질지라도 만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려질지라도 이 재앙이 나와 내 가족, 이 재앙이 나와 내 가족, 내 교회와 민족에게 내 교회와 민족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지켜 주옵소서.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지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 들으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 3절 말씀인데요. 제가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3절까지 매절마다 사랑이 없으면 이라는 말로 사랑의 필요성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13절에서는 그 중에 제일한 사랑이라고 선포하며 사랑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성령님의 충만한 임재가 함께 하시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고린도전서 13장을 좀 볼 텐데요. 사랑이 없으면, 고린도 교회는 방언에 대한 특별한 애착이 있는 교회입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 중에 방언을 받은 사람도 많고 방언을 받고 싶어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리고 방언을 받은 사람 중에는 자신이 말하는 방언에 대한 자부심을 가진 사람도 많습니다. 왜냐하면 방언은 성령 하나님이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 나의 주인으로 고백한 사람에게 주시는 특별한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방언을 말하는 것도 놀라운데 1절처럼 천사의 말을 한다면 더욱 놀라운 일입니다. 사람이 사람의 말을 해야지 천사의 말을 하면 그게 어떤 걸까요? 학자들도 이게 뭔지 들어본 적이 없으니까 상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사랑이 없으면 아무리 성령의 선물로 방언을 말하거나 천사의 말을 해도 그것은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처럼 취급될 뿐입니다. 한마디로 소음입니다. 밑바탕에 사랑이 없는 모든 언어 활동은 소음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3장 1절인데 여러분 읽어볼래요?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사랑이 없으면 저런 것들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조금 더 이따가 설명하고요. 하나는 하나님이 방언을 주시면 방언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좋은 선물 주셨는데 선물 잘 사용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혹시 여러분 중에 방언 받은 사람이 있으면 방언으로 다른 사람한테 방해 안 되도록 기도하십시오. 자, 보세요. 고린도 교회는 성령의 능력이 풍성하게 나타나는 교회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서 고린도 교회에 나타나는 성령의 9가지 은사를 언급합니다. 12장에 9가지 은사가 나오잖아요. 고린도전서 13장 2절은 성령의 9가지 은사 중에 예언의 은사, 지식의 은사, 산을 옮길 만한 믿음 등 강력하게 은사가 나타나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점을 강조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3장 2절인데 여러분 읽어보세요. 시작.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사람이 부러워하고 아무리 칭찬하여도 밑바탕에 사랑이 없는 모든 능력은 무의미합니다. 여러분 저 이야기를 들을 때 여러분은 다 이렇게 제가 이렇게 보니까 이렇게 공감이라기보다는 그냥 받아들이시는 것 같아요. 머릿속으로. 그래 사랑이 중요하지. 그런데 제가 이렇게 지금 계속 읽으면서 보는 건 뭐냐면 그래 사랑이 중요하지 이거 하고 맞아 사랑이 중요하지 맞아 이런 사람은 내가 지금 본 적이 없습니다. 1부 때도 못 받고 2부 때도 못 받고 3부 때도 100% 못 볼 겁니다. 그래 이 말은 뭐냐면 그냥 그래 뭐 맞는 말이지 근데 와닿지도 않고 공감도 안 갑니다. 근데 이건 어떠세요? 학벌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맞아. 이렇게 돈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야. 그래요, 맞아요. 이렇게 되지 않나요?
미안합니다. 나만 타락했나? 여러분은 깨끗해서 괜찮고 나만 이상한가?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우리는 저걸 그냥 받아주려고 할 뿐이지 막 공감이 되나요? 목사님, 사랑이 없으면 부부 사이가 아무것도 아니요. 공감되세요? 에이, 뭐 한 30년 살았으면 정으로 살고 의리로 사는 거지 무슨 사랑으로 살아. 사랑이 없으면 부부 사이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에이, 목사님, 그 나이쯤 되면 그냥 의리로 사는 거죠. 제가 아는 목사님은 집에 들어가면 사모님한테 이럽니다. 의리! 그 부분은 딸 셋 두고 사는데 사랑으로 살지 않는다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우리는 의리로 살아. 그래서 집에 들어가면 사모님한테 의리! 그래서 사모님 이런다. 의리! 이렇게 해서 그래서 그 사람들은 사랑으로 살지 않고 의리로 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저걸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그냥 받아주려고 해서 그러지. 맞아. 부부 사이에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고, 직장 생활이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고, 우리는 이렇게 받아들이지 않아요. 목사님, 직장을 사랑으로 다니냐요? 월급 보고 다니지. 이렇게 말을 하면 맞아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 부부 결혼 생활도, 그 다음에 이 세상 사는 이 회사 생활도, 또 심지어 아파트가 좋은 데에서 아파트가 없으면 내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요. 이것도 그래 이런 게 더 오지 않나요? 여러분 안 오는군요. 째려보지 말고, 내가 느낌상 이상하게 자꾸 째려보는데 그러지 않나요? 제가 오래전 이야기지만 제가 중국에 있을 때 우리 장로님 참 명석한 분인데, 그때 강남에 아파트가 20억 했어요. 그는 지금 더 하죠. 근데 그때 그 장로님 그러더라고요. 왜냐면 그때 중국은 뭐 워낙 노동자 인건비가 10만 원밖에 안 했으니까 뭐 한국 사람들 다 아줌마 두고 살고 뭐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기사 두고 살고. 근데 그분이 저한테 이러더라고요. 여기서 목사님, 우리가 이렇게 뭐 기사 두고 이렇게 살잖아요. 강남에 아파트 한 채 있는 사람이 우리 보면 거지예요 이러더라고. 근데 더 놀라운 건 내가 맞아요 이러더라고. 미안합니다. 강남에 우리가 아파트가 없어서. 그런데 저 이야기를 할 때 저걸 성경 말씀이니까 그래 맞다고 해야지 된다고 생각해서 우리가 저걸 받아들이죠.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지. 이렇게 우리가 받아들이려고 해서 받아들이지, 여기서 뜨겁게 공감하느냐는 겁니다. 그런데 저기가 저 사랑이 없으면 저거 대신 저기에다가 학벌이 없으면 나는 이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요. 돈이 없으면 나는 이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명예나 어떤 지위나 좋은 아파트가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그러면 누군가는 고개를 끄덕이면서 맞아요 목사님, 맞아요. 좋은데 집 한 채 있어야 돼요. 맞아요 목사님. 최소한 이 정도 학교는 나와야 돼요. 여기에 다 공감하더라는 거죠. 우리가 대놓고 말을 하면 싸구려 취급을 당하니까 말을 못해서 그렇지, 우리 밑바닥에는 그걸 다 가지고 있더라는 거예요. 심지어 목사들도 그렇습니다. 목사들도 저번에 어떤 목사 만났는데 이렇게 만나서 인사 이렇게 하는데 이 목사가 저한테 그러더라. 목사님, 이 앞에 목사님은 서울대 출신이야. 그래서 내가 고마해 이렇게 하는데 가만히 있었어요. 왜냐하면 우리도 그래요. 더 웃긴 건 그렇게 엘리트 목사들 모여도 누가 목사들 만나면 신학을 하버드에서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저기 하버드에서 신학했대 이런 것도 있습니다. 더 웃긴 건 하버드 신학하면 안 돼요. 문제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이야기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랑은 그냥 액세서리고, 다른 거 이건 공감도 되고 이거는 동의도 되고 이걸 위해서 우리는 뛰어다니는데, 사랑 뭐 중요하죠. 어렸을 때는 그런지 알았는데 살다 보니까 저거 없어도 부부 생활 가능하고, 저거 없어도 직장 생활 가능하고, 저거 없어도 세상 사는데 별 문제 없더라는 거죠. 내가요 이번 주 금요일날 다른 교회에서 부흥회하고 왔어요. 아멘 잘해줍니다 그 사람들. 그러니까 나 어디 부흥회 가도 용서하십시오. 왜냐면 거기 가서 해주잖아. 여기 오면 안 해. 보세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대단한 헌신이 있는 교회입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대단히 헌신해요. 재산을 조금 나누는 일을 넘어 모든 소유를 팔아 구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신의 몸을 조금 희생하는 것이 아니라 불사르게 내어줄 만큼 극한의 헌신을 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굉장히 충성된 거죠. 이렇게 상상을 초월한 헌신조차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고 성경은 선언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3장 3절에 있습니다. 여러분 읽어볼래요? 시작.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저 말은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냐는 말씀은 비록 사람의 눈에는 칭찬받을 만한 놀라운 헌신일지라도 밑바닥에 사랑이 없으면 이런 헌신조차 하나님 앞에서는 무가치하며 아무 인정받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사랑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기준이 명확한 분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자신의 기준을 분명하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4절이에요. 여러분 읽어보세요. 시작.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결과보다 동기입니다. 세상은 성과를 평가하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무엇을 하느냐보다 중요한 것은 사랑으로 하느냐입니다. 사랑 없는 성취는 하나님께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이렇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질문 사랑 없는 사, 말, 능력, 헌신은 하나님 앞에서 무가치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질문은 단 한 가지입니다. 당신은 지금 사랑으로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과 저한테 하나님이 무언 일을 하든지 간에 질문하는 거죠. 너 그거 사랑으로 하고 있니?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 없으면 얘야 아무것도 아니고 사랑이 없으면 그건 나한테 인정받지도 못해.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런 거라고 우리는 받아들이긴 하는데 사랑 없어도 뭐 애 키우고 결혼해서 그냥 사는데 큰 문제 없고 뭐 처음 결혼할 땐 사랑했는지 모르겠지만 시간 지나니까 의리 이러고 살고 회사도 뭐 처음 들어갈 때는 간절했는지 모르겠지만 살다 보니 그냥 월급 주니까 다니는 거고 그거 여기서 뭐 무슨 애정이 있겠어요? 이렇게 살아도 아무 문제가 없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자꾸 부담을 주시니 얘야 사랑 없어도 그냥 먹고 사는 거 그냥 그렇게 다녀. 결혼 사랑 없어도 그냥 이렇게 잘 살 수 있잖아 30년. 그러니까 그냥 정으로 살아. 하나님 이렇게 말하지 않고 얘야 사랑이 없으면 너의 결혼도 너의 회사 생활도 너의 미래의 준비도 아무런 가치가 없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나? 보세요. 우리는 누구를 사랑하는 사람입니까? 우리는 모든 것을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에게 사랑의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우리의 사랑의 첫 번째 우선순위는 하나님입니다. 우리 사랑의 두 번째 우선순위는 사람입니다. 보세요. 마태복음 22장 34절에서 40절인데 여러분 읽어볼래요? 시작.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네가 공감하든 공감하지 않든 얘야 결혼 생활에도 사랑이 기초돼야 되고 자식을 키우는 것도 사랑이 기초돼야 되고 회사 생활도 사랑이 기초가 돼야 되고 네가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일들의 밑바탕에는 사랑이 깔려 있어야 된다. 그거 없어도 사는데 전혀 문제가 없던데요. 얘야 문제가 반드시 생겨. 그러니 나는 네가 그냥 사는 게 아니라 사랑이 밑바탕이 되어서 살기를 원한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확하게 요구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우리가 느끼든 못 느끼든 그건 우리 문제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죠. 이게 맞아. 이게 뭐지? 사랑이 뭔데 이렇게까지 요구하시나? 근데 또 하나는 우리의 사랑은 세상의 사랑은 우리의 사랑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방향성이 있고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사랑하고 우리하고 차이가 있는데 세상의 사랑은 방향성이 뭐냐면 자기 쪽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나를 사랑하는 겁니다. 우리의 사랑은 바깥으로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랑은 이쪽으로 오면 안 되고 저쪽으로 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공부해서 남주자 이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저는 어렸을 때 자랄 때 저희 집은 안 믿는 집안이니까 항상 이렇게 배웠습니다. 공부해서 남주냐?
머릿속에 든 건 뺏어갈 수가 없어. 공부하면 다 네 거야. 그러니까 열심히 공부해. 이렇게 훈련을 받았습니다. 믿지 않는 집안은 이게 정상이죠. 그래서 나를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는 겁니다. 근데 놀라운 건 나를 위해서 공부하면 반드시 한계가 있더라고요. 공부해 보셨잖아요. 열심히 공부하면 하다가 내가 너무너무 피곤하고 이러면 안 해. 왜냐하면 내가 책임질 것도 없고 그냥 내 인생이니까 나는 더 이상 안 해도 돼. 이렇게 가더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모든 걸 사랑으로 하라고 이야기하면서 사랑의 방향성을 주는데 사랑의 방향성이 바깥인 거예요. 그래서 공부해서 남 주냐가 아니라 공부해서 남 줘야 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공부해서 남 줄 때 놀라운 일이 있는데 내 공부하는 것보다요 훨씬 열심히 공부할 수밖에 없고 내 스스로를 위해서 공부하는 것보다 공부해서 남 주는 게 훨씬 공부에 뛰어난 능력을 발휘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해가 안 되세요? 제가 이번 주 화요일 날 이제 서울 방배동의 대학원 가서 이제 석사 과정에 있는 58명한테 이제 강의를 했어요. 그러면 제가 저를 위해서 공부하던 시간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열심히 공부했죠. 근데 내가 공부하다가 그만해 이걸 이렇게 가더라는 거죠. 근데 이 58명 중에는 진짜 잘나고 똑똑한 사람들도 있고 심지어 그 목회자가 되겠다고 온 사람 중에 나이도 저보다 많은 사람도 있고 뭐 관공서에서 굉장히 높은 지위에 있던 사람도 있고 뭐 이러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렇게 와 있을 때 내가 공부해서 이쪽에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 잘못 주는 순간 질문이 들어오는 순간 아주 박살이 납니다. 공부를 어떻게 하냐면 죽도록 하는 겁니다. 나를 위해서 공부하는 건 창피 당하는 게 없는데 남들을 위해서 공부할 수밖에 없는 게 공부해서 남 줄 때는 남들을 위해서 썼을 때는 여기에서 교수님 그것도 모르십니까? 이러는 순간 박살 나는 겁니다. 제가 그때 배우게 되더라고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공부해서 남 주자. 남 주려면 제대로 해야지. 네 건 대충 해도 되지만 남한테 할 때는 제대로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잘못하면 부끄럼 당하잖아. 민망하잖아. 그러니 공부해서 남 주냐? 널 위해서 공부하는 거지. 죽도록 공부해.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사랑의 방식은 뭐냐? 공부해서 남 줘라. 그러면 얘야 네가 저 사람들보다 더 뛰어날 수밖에 없고 그래야 줄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공부해서 남 줘라. 이게 우리의 방법인 겁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돈을 버는 사람이 있고 저 바깥에 누군가를 나눠주기 위해서 돈을 버는 사람이 있는 거죠. 자기를 위해서 공부하는 사람이 있고 누군가를 도와주기 위해서 공부하는 사람이 있는 겁니다. 우리는 방향성이 달라요. 사랑은. 두 번째는 사랑의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사랑의 우선순위는 우리는 모든 걸 사랑하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만 사랑하는 게 모든 걸 사랑하는 사람들인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사람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걸 사랑하는 겁니다. 이 순서가 이제 뒤집어지는 문제죠.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사랑하는 경우가 많죠. 근데 우리 하나님은요, 다른 건 다 양보해도 사랑은 양보하지 않습니다. 애야, 나는 너에게 내가 사랑의 가장 우선순위가 되기를 원해. 이 부분은 우리 하나님은 양보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보다 다른 걸 사랑하면 하나님은 성경에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질투하는 여호와라. 하나님이 되셔서 그 질투나 하시고 칠거지하게 쫓겨나시는데 이렇게. 근데 우리 하나님은요, 다른 건 몰라도 얘야, 네 인생에서 내가 첫 번째 순서가 되기를 원해. 이건 절대 양보하지 않아.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으면 반드시 여러분의 인생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 중에 이런 경험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목회가 너무 재밌는 거죠. 그래서 부흥도 되고 교회도 짓고 너무너무, 그러니까 자기는 하나님을 사랑해서 목회한다고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목회를 내보니 부흥이 되고 교회도 커지고 사람들이 훌륭하다 그러고 이렇게 해서 목숨을 걸고 목회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 중에
반드시 병들거나 아픈 경우가 있습니다. 제 친구 목사도 그래서 10년 동안 죽도록 사역했는데 몸이 병들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 친구가 이제 하나님 원망하죠. 내가 하나님 때문에 이렇게 고생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내가 병들도록 놔두십니까? 이랬을 때 하나님이 제 친구 목사한테 한 경우가 있고 제 친구의 친구 목사한테 한 경우가 있는데 제 친구 목사한테는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너는 간음을 했어. 내가 무슨 7살 어리거든요, 사모님이. 내가 7살 어린 우리 사모를 내가 얼마나 사는데 어떻게 간음했다고 그러십니까? 너는 나보다 사역 이런 일들을 훨씬 더 사랑했어. 그러니까 교회를 더 사랑하는 거, 그 다음에 더 크게 짓고 영혼을 구원한다고 쫓아다니는데 하나님이 나는 그거보다 네가 날 먼저 더 사랑하기를 원해. 이걸 요구하는 거죠. 요거 이해 안 가시면 여자분들이 남자한테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돈 벌어주는 것도 좋은데 나는 돈보다 당신의 사랑을 받길 원해. 이런 경우가 없나요? 설교하다 보니까 좀 분위기 이상한데 나는 당신을 원하지 돈이 중요한 게 아니야. 이런 분들 있잖아요. 이게 정상이죠. 나는 당신 집에 안 와도 돼. 월급만 통장으로 보내면 좋겠어. 이게 문제가 있지. 그러니까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뭐냐면 목사님들 중에도 속아서 하나님보다 일을 더 사랑하면 반드시 사고를 합니다. 제 친구 목사의 친구 목사는 거기는 이제 교회 건축 준비 다 하고 한참 할 때 몸이 병들었습니다. 여기도 하나님 원망하죠.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부흥할 때 내 몸이 이렇게 아프게 하시냐. 그때 주님이 요구하셨던 게 그거예요. 얘야 나는 너희 인생의 우선순위가 되기를 원해. 그래서 이 목사님이 우리한테 한 말이 이거예요. 우리는 우리 목사는 목회가 본업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목회는 부업이에요. 본업은 하나님 사랑하는 겁니다. 그 목사가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선순위 중에 네 자식보다, 네 남편보다, 네 아내보다 나는 너에게 우선순위가 되기를 원해. 그건 절대 양보 못해. 그리고 하나님은 그 부분에서 확인하십니다. 혹여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너희 인생에서 내가 최고 우선순위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 확인해봐도 되니 예 확인해 보십시오. 이렇게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하잖아요. 그 다음 뭐냐면 사람을 사랑해야 되는 겁니다. 사람 사랑하기가 어렵습니다. 두렵습니다. 그러니까 사람 대신 다른 걸 사랑하죠. 그 취미를 사랑하고 축구 뭐 이런 거 사랑하고 골프 치고 이런 거 사랑하고 바둑 사랑하고 장기 사랑하고 뭐 이렇게 사랑합니다. 하나님 이야기합니다. 얘야 사람 사랑하는 거 어려운데 사람 사랑해라. 지금은 여러분 사람 사랑하는 게 너무 어렵고 사람을 사랑하는 게 두려운 세대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마저 사랑하지 않으면 어떡하냐. 그러니까 힘들어도 얘야 영혼을 사랑해라. 저 영혼 어떻게 도와줘야 되나. 저 사람 어떻게 도와줘야 되나. 내가 이러면 저 사람이 살겠나. 이런 이야기들을 고민을 하고 힘이 들어도 하나님 용기를 내서 내가 어떻게든 사람을 도와야 될 텐데 사랑해야 될 텐데 이렇게 살아라고 요구를 하시는 겁니다. 근데 인생 살면 살수록 우리는 알잖아요. 머리 검은 것들 거두는 거 아니다. 이건 뭐 진리로 받아들이잖아요. 근데 하나님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해라. 지혜롭게 사랑해라. 아멘. 그래 아멘 적어줄 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사랑은 방향성이 있습니다. 이쪽으로 오는 게 아니라 이쪽으로 가는 겁니다. 우리의 사랑은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겁니다. 사람을 사랑할 때도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부부가 먼저 사랑하고 그 다음에 자식입니다.
여자분들 중에 이게 뒤집어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남편은 내가 낳은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뱃속에 품다가 낳았기 때문에 남편보다 자식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이러면 나중에 다 불행해집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아이들한테도 엄마는 아빠를 더 사랑해. 니들도 다 사랑하지만 아빠가 우선순위야.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 아빠는 엄마를 사랑해.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 너희들 정말 사랑한다. 그런데 이게 우선순위야. 요거 명확하게 하셔야 됩니다. 근데 지금 제가 이렇게 보면 하나님 사랑하고 사람 사랑하고 사람 중에 부부를 먼저 사랑하고 자식을 사랑하고 이런 질서를 잘 지키는 집안은 건강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반드시 사고 생깁니다. 근데 이제 여자분들에게 제가 이제 묻고 싶은 거, 당신은 자식보다 당신의 남편을 더 사랑하는가? 돈도 못 벌어오는 그 아들들, 딸들을 사랑해서 돈 벌어오는 당신의 남편을 학대하는가? 이건 나 감정이 들어간 건 아니고요. 당신의 남편이 홈플러스나 뭐 이마트 이런 데서 이거 먹고 싶어서 집으면 이러고 올려놓고 애들 걸 집는가? 한번 물어볼 필요가 있죠. 왜냐하면 언젠가는 보내야 될 아이들이고 또 하나는 여기가 병들면 특히 애들 좀 어리잖아요. 그러면 여기가 병들면 당신의 아이들을 사랑하는 건 이해하는데 당신이 나가서 돈 벌어야 된다. 가장 우선순위는 여기를 사랑하는 겁니다. 자, 보십시오. 좀 더요. 근데 8절에 보면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렇게 토로한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건 사랑으로 하라 그러고 사랑은 안으로 아니라 바깥으로 방향성을 가지라 그러고 사랑할 때 우선순위가 있다고 이야기할 때 어떤 사람 이런 분들이 있는 거죠.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렇게 토로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목사님, 저는 천성적으로 사람 대하는 것이 부담스럽고 사랑이 부족합니다. 자라온 가정 환경도 사랑이 없고 저 또한 감성보다는 이성적인 기질 성향이라서 사랑으로 행하라는 말씀에 순종하기가 너무 부담스럽습니다.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사랑하십시오 이러면 목사님 헌금하라면 헌금하고 청소하라면 청소하겠지만 사랑하라고 그러시면 저 부담스럽습니다. 우리 집안이 원래 그러지 않고요. 저도 굉장히 이성적이라서 막 이런 것 별로 없는 사람입니다. 근데 자꾸 사랑하라 그러시면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근데 난 타고난 게 저게 아닙니다. 이런 분들 있죠. 그분들 잘못 없습니다. 그렇게 태어난 거죠. 근데 이제 여러분과 제가 정리해야 될 게 있는데 뭐냐면 사랑은 원래 사람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원래 땅의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입니다. 예언도 방언도 지식도 천국에서는 그 용도가 다해 사라지지만 오직 사랑만큼은 사라지지 않고 영원히 존재할 것이라고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선언해요. 우리 고린도전서 13장 8절에 있습니다. 여러분 읽어볼래요? 시작.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사랑은 결코 없어지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사랑이라는 것은 천국에 가서도 있는 거예요. 영원한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인 거예요. 우리들 것이 아니고.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은 절대 없어지지 않는다고 이야기하고 이건 하나님의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3절도 있습니다. 여러분 읽어볼래요? 시작.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저 사랑은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항상 있는 것. 그러니까 이 세상이 다 없어져도 사랑만 없어지지 않는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으로 고백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는 그 영원한 사랑을 품고 우리 심령 가운데 임재하십니다. 보십시오. 사랑은 하나님 것이잖아요. 이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이 어떻게 주시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을 주시는데 이 성령이 저 사랑을 가지고 우리 안으로 오십니다. 성령님은 우리 인격 속으로 반드시 사랑의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이것은 성령의 주권적인 역사이기에 우리의 성품에 사랑의 열매를 맺는 것을 막을 방법은 세상 어디에도 없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5장 여러분 읽어볼래요?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께서 우리 안으로 오시면서 예수 믿으면 성령을 주시잖아요. 오실 때 사랑을 가지고 우리 안으로 오시는 겁니다. 그리고 저 사랑은 성령께서 오셔서 저걸 반드시 맺는데 저걸 금지할 막을 방법이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었는데 사랑이 없으면 문제가 있는 거죠.
탁월한 기준은 어떡하겠습니까? 그러든 말든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시고 성령이 사랑을 가지고 와서 사랑을 사랑으로 우리가 살도록 하나님 만드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는 사람은 유전적 기질과 자라온 환경을 뛰어넘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그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본질적으로 다른 존재가 된 것입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5장인데 여러분 읽어볼래요?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이 뭐라고 이야기하든 내 기질이, 우리 집안이, 제 환경이 그러든 말든 그것이 여러분에게 사랑을 주고 사랑을 나누고 이걸 방해할 수는 있어도 이걸 막을 수는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오시면 사랑을 들고 오셔서 반드시 내 백성은 사랑하는 사람으로 만들겠다고 하는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경우 우리는 이제 예수 안 믿다가 믿는 사람의 경우가 성경에 많이 나오잖아요. 사도 바울은 원래 어떤 사람이냐면 저런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9장 여러분 읽어볼래요? 시작.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니이시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보세요. 사울이 살기가 등등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저 사람이 남녀 상관없이 결박해서 질질 끌고 오는 사람입니다. 예루살렘까지. 근데 저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요. 그리고 빌립보서 1장 8절 저 사람이 한 말이에요. 여러분 읽어볼래요? 시작.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여러분과 제가 어떤 기질로 태어났든 어떤 집안에 자랐든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이 성령을 주시고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면 사랑을 들고 오세요. 근데 하나님께서 생전 처음 보는 사람을 막 사랑하게 하실 수도 있죠.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고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사랑을 꼭 씨앗을 표현하면 씨앗을 뿌리더라고요. 이렇게. 그리고 이것이 우리의 삶들 속에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게 자라요. 그래서 여러분 인생에서 하나님이 성령께서 사랑을 가지고 와서 사랑 아니면 여러분 인생에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주십니다. 사랑이 아니면 넘어갈 수 없는 문제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고 어떻게 풀어야 됩니까? 이렇게 말하면 그러시죠. 사랑해라. 그거 외에는 이 문제를 뛰어넘을 수 없다. 그래서 사람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인생에서 문제를 만나서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는데 넘어갈 수 있는 방법이 그것밖에 없으니까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제 후배 개척했던 목사님들을 만났는데 그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해서 이제 교회를 개척했어요. 근데 참 놀라워요. 아파트에서 개척했습니다. 아파트에 개척했는데 그 집에 누가 가냐고요. 그래서 자기 둘이 예배를 했대요. 1년을 예배하면서 하나님 참 누가 오면 좋을 텐데 아니 남의 집에 누가 들어가겠어요. 아무리 교회라고 해도 아파트에 30대 젊은 목사 부부인데 둘 다 목사예요. 근데 자기들 1년을 하다가 자기들도 얼마나 한심하겠어요. 그러다 이랬답니다. 하나님 올해 안에 아무도 안 오면 교회를 접겠습니다. 누가 오겠어요 남의 아파트에. 근데 1년을 지냈는데 12월 24일 날 누가 교회 예배드리러 오더니만 등록을 하더래요. 그 아파트에서. 그러면서 하나님이 1년 동안 그 성도 하나 아무도 없이 부부간에 예배드리다가 그 사람 하나를 왔을 때 그 사람 하나가 얼마나 귀한지를 이 목사들에게 가르치시는 거죠. 사랑은 그냥 성령이 오셔서 나는 아무 생각 없는데 사랑을 확 부어주시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상황과 환경을 만드시고 그 속에서 사랑하지 않으면 답이 없고 사랑할 수밖에 없는 환경들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 우리가 괜찮은 사람인데 희한한 자식을 두는 거죠. 그 자식들 때문에 이걸 죽이니 살리니 뭐 어떻게 해야 되니 이럴 때 하나님이 사랑하면 문제가 해결되고, 사랑하면 품고 살고, 사랑하지 않으면 해답이 없는 경우를 주십니다. 하나님 저한테 왜 이러세요? 사랑해라. 하나님 이게 사랑해라. 어떤 분이 이래요. 목사님 저희들은 자녀가 셋인데 너무너무 애들이 괜찮아요. 그래서 목사님 그런 말에 공감이 안 돼요. 손주가 고생시킬 겁니다. 그 손주 때문에 아프고 병들고 고민하고 갈등하고 잠 못 자고, 그러면서 사랑하지 않으면 넘어갈 수 없는 일들을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훈련시키는 거죠. 얘야, 네가 똑똑하고 재주도 많고 네가 일 처리도 깔끔하고 대단한 아이다. 그런데 이 문제는 네가 아무리 뛰어나도 해결할 수 없다. 사랑하지 않으면 도저히 넘을 수도 없고 해결될 수도 없다. 이 문제의 답은 사랑이다. 사랑해라. 하나님 이 과제를 여러분과 저에게 던져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 훈련을 시키십니다. 그리고 이 훈련을 통과하면서 알게 되는 거예요. 아하, 사랑이라는 것들이 모든 문제 해결이고 사랑이 없으면 아무런 것도 되지 않는 거구나. 여러분, 우리는 그럴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목사님 우리 찬송하고 기도합시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오늘 이 기도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시오. 가족도 사랑하고 하나님이 내한테 깔아놓은 이 모든 문제를 하나님, 내가 사랑하면 극복된다고 그러시니까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시오. 성령님, 하나님이 나에게 이 힘을 주십시오. 이 시간에 찬송하고 기도할 텐데, 여러분 중에 복이 많은 사람들이 있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확신하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하나님이 주시고 그 문제에 요구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면 이 어려움이 넘어갈 것이고 사랑하지 않으면 이 문제가 풀리지 않을 거다. 사랑해라. 어떻게 사랑해야 될지 나한테 묻고 어떻게 사랑하는 것이 지혜로운지 나한테 묻고, 그리고 네가 힘으로 안 되면 사랑을 달라 그래라. 하나님, 도저히 나는 내 남편을 사랑할 수 없고 도저히 난 내 아내를 사랑할 수 없고 도저히 난 내 자식을 사랑할 수 없고 도저히 하나님 나는 이 직원을 용납할 수 없습니다. 근데 왜 이런 사람을 나에게 주셨습니까? 그리고 다른 건 몰라도 하나님, 이 내 이웃 중에 이 사람은 정말 미치겠습니다. 하나님, 이걸 왜 주셨습니까? 이걸 어떻게 하면 극복할 수 있습니까? 이 사람을 사랑한다는 게 뭡니까? 어떻게 사랑해야지 이것이 해결되고 하나님이 만족하십니까? 우리 찬송하면서 그리고 기도하면서 여기에 대한 질문을 하나님께 했으면 좋겠습니다.